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족한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이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국을 떠난 지 거의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면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변했지만 저는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군대를 제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문화가 변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까지 변했어? 라는 그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군대에서는요, 일과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 가족들에게 소식 전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다 손편지를 써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조차도 다 검열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기세척, 빨래, 엄동설한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없어서 이제 찬물로 식기세척하고 또 빨래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 제 윗세대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가 다 한다고 합니다. 식기세척은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고 요즘엔 빨래까지도 다 기계가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복무기간도 일반 사병이 18개월로 이제 단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저는 18개월 단기 사병으로 갔고요. 친구들은 일반 사병은 26개월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한테 좀 미안해 했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짧게 군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가끔 그 당시에 훈련 받았던 신병 교육을 받거든요. 훈련 받았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가끔 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행군과 또 야외 취침 경험이 새록새록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새벽에는 이제 추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 취침을 하는데 아주 얇은 모포를 덮고요. 밤새 떨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조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 밝기 바로 직전이 가장 춥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너무나도 추웠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병이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로 춥다고 웅크리고 떨면서 아침을 맞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느낀 것, 정말로 그 조교의 말대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어두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얼마나 추웠으면 아직도 기억하고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경험을 또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마치 그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 해를 기다리는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새벽의 이스라엘, 그 당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어둠이 끝날까?
정말 1분 1초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던 그 당시에 그 추위와 어두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언약궤는 122cm, 76cm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이제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고리 4개와 채를 만들어서 항상 고리에 채를 끼고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광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언제 어떻게 이동하라고 그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리를 만들고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궤를 덮고 있는 시온자입니다. 시온자는 양 끝에 구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 또 금판으로 그 위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온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흠없는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은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시온자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성취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과정이 아주 허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자 두 번째 싸울 때는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들고 오게 해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옮겨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백성들을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그 언약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야,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나보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엘리와 그 아들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대패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을 포함한 3만의 군사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탈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그 역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는 사사시대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주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추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의 선택을 통해서 다윗 왕이라는 빛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빛이 조금씩 파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웠던 부분,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에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추운 이 부분,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부적처럼 의지했던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놔두신 거예요. 놔두셨어요. 전쟁에서 3만이라는 군사가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추운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춥고 어두운 새벽을 경험해야만 했을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를 받아야 했을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했던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손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음식 조금 손댔다고 그것이 이렇게까지 심판받을 일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배고파서 음식 먹은 거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율법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따로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굶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정한 몫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사환을 보내요. 사환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삼지창을 들려보내요. 그래서 솥에 그 창을 찍어서 나오는 고기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욕심이 과한 것이죠. 훔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려야만 했는데, 그것이 연기가 나고 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는데 태우기 전에 사환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께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은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생고기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2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행위를 관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관습.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의례껏 매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도둑질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제사를 방해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2장 22절에 보시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정체는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엘리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수입했다. 그래서 지금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들은요, 바알 앞에서 음란한 춤과 성행위를 묘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성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야훼 종교, 하나님의 종교에도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동침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기력한 아버지였지만 엘리 제사장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가나안 종교와 이렇게 접목했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잡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나실인으로 이제 서원을 해서 성막에 머물던 그러한 여성들이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들의 정체가 어떤 분들이었는지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들과 동침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악행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을 때에 백성들 중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제사장들이 아예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대놓고 악을 저질 수가 있었을까?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2장 25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타일렀어요. 그 내용이 23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말투 어떻게 들리세요? 혼내는 것 같습니까? 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애원하는 것 같아요. 애원하는 거.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불러다가 홍군형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절절 매는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지금 되게 노쇠해요. 90세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29절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동안 엘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는 그동안에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엘리의 나이가 9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주 늦은 나이에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엘리 제사장은 그동안에 백성들이 이제 제물로 가지고 온 그 고기들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아들들에게 이제 뒤로 줬겠죠. 그 입맛으로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맛있는 고기를 자기들이 고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 갖고 와라. 내가 직접 구워 먹겠다.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의 못된 행동을 혼내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빼내어 전쟁터로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성막의 여인들과 동침을 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제물을 탐내어 도둑질을 해도 백성들이 항의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중하게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무엇도 그분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아버지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보란 듯이 어기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엄히 가르쳤을 것이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지 못하도록 훈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경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엘리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는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엘리와 홈리, 비나스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의 삶이 엘리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가 홈리, 비나스처럼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도 당연히 엘리가 있고요. 홈리, 비나스가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들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엘리가 될 수 있고 홈리, 비나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가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홈리와 비나스가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본성을 따라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냐면 내 안에 잣대가 있어야 돼요. 잣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잣대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인간이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잣대로 자리 잡아야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본성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위 정경과 외경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경은 전통성 있는 문헌을 의미합니다. 이 정경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바로 이 캐논인데, 캐논이 바로 이 막대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막대기 자예요. 우리 안에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정확한 막대기로,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이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전 안에서 잠을 잤어요. 당시에 성전 안에서
사실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잤다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요, 이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엘리에게도 이 잣대가 한때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사로 활약할 때가 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이 잣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제시할 잣대가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에게 제시할 잣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에요.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는요, 이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비전일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배 준비를 정말 철저히 잘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의 비전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일 때도 있었어요. 이러한 꿈들, 비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비판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즉 이 잣대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찾아봤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 도루묵이라는 것은요, 이 묵 또는 모거라는 이 동해에 사는 이 생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선조가 피난 갔을 때 한 어부가 이 묵이라는 물고기를 임금에게 바쳤어요. 임금이 먹어보니까 이 물고기가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에 묵이라는 그러한 호칭보다는 은어라는 이름을 임금이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한양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이 피난 때에 먹었던 이 은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어보니까 피난 때 먹던 그 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도로 묵이라고 칭하라고 말해서 이제 다시 묵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갔다. 말짱 도로 묵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잣대가 없으면 도루묵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래성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그룹 활성을 해도요, 말씀 이 기준이 없으면, 이 기준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잣대로 잡지 않으면 소그룹 모여서 세상 이야기해요. 서로 험담해요. 목회자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열심히 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모임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해도요, 이 말씀의 잣대가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요, 구경만 하다가 그냥 예배 잘 봤다 그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랑만 해요. 나 이런 교회 다닌다. 나 이런 개헌교회 다닌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허다하게 봤어요.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이러한 모래성 쌓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잣대를 분명히 갖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이 마음 한가운데에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잣대가 없어진 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말은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너무나도 춥고 어두운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매일 묵상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성경 암송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어서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고,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암송해 주세요. 통독해 주세요. 묵상해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엘리의 시대는 보내야만 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의 시대가 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새벽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